모르는 나이. 그렇지만 설이 되어 머리가 복잡하다. 이건 어른들의 세계입니다. 벌써부터 어른들의 세계로 진입한 사람이 있으면 좀 피곤한 삶을 사시는 거겠죠. 어쨌든 이제 온 가족이 모여 명실상부 풍성한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잔치다. 이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허울 좋은 그런 명목이고, 사실은 돈 나가는 소리가, 아주 쪼개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마음도 복잡하고, 또 명절을 마주치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굳이 이 사람까지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그 인간도 거기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또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문을 드렸듯이 아름다운 칭찬만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비교가 난무하고 나는 자존심이 긁히고 이런 상황들도 많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 명절입니다. 고3 수험생도 아마 명절이 싫을 수 있습니다. 많은 주문들이 그에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격려인지 이것은 나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압력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먼저 주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입단속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많이 생각하고 도움이 되라고 하는 말이 상대에게는 거친 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각의 지평이 넓어져야 되는데, 내 안에 내 테두리를 넘어서서, 내 생각을 넘어서서 커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준비한 본문이 한나에 대한 이야기, 한나의 기도 또는 한나의 노래라고 불리는 그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구약에는 한나의 기도가 있다면 신약에는 마리아의 찬가가 있습니다. 자기의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세상을 휘어잡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혹시 한나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나,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데, 헨나 그러면 은혜,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저의 이름과 같습니다. 저의 한자식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의, 영어로 말하면 그레이스죠.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은혜 입은 자가 되었지만 원래 한나의 삶은 은혜 입은 자는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명절도 우리의 누군가의 명절처럼 자존심이 짓밟히고 마음이 아프고 같이 즐거워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족이 모두 신년제, 매년제를 보내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남편 엘가나에게는 두 부인이 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부인이 있습니다. 엘가나의 앞에 수식어 해주는 말이 뭐냐면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을 왜 넣었을까? 이건 대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엘가나의 가족은 그리 경건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누군가가 보았을 때도 이런 삶이 괜찮아, 옳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야 라고 보여지는 것이 경건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집안을 들여다보니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한나와 브닌나의 다툼이 있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을 많이 낳고 한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치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브닌나가 그것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음식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는데 자녀들에게 음식을 다 나눠주고 또한 부인에게도 나눠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당되는 몫이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가 있겠죠. 한나는 대신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많이 주고 많은 것들을 준다 할지라도 그만큼의 넉넉함은 없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매년제가 사실은
첫 소산을 드리는 그 절기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첫 소산을 드리면서 가장 비교할 수 있는 게 자기의 불임일 겁니다. 이런 특별한 많은 소산이 있을 때 자기에는 아무것도 소산이 없는, 자기의 태는 열리지 않은, 나에게도 첫 소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궁핍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없어서 잔치 음식을 먹고 그가 달려간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미친 여자처럼 분통을 터뜨리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마저도 그를 술 주정뱅이로 오해했습니다. 술 처마시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 어떡해?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합니다. 엘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그 절규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했다는 말,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웠다는 말이 그 사람의 상태를 대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그런 식으로 몰아세웠고 알지 못했고, 결국 한나가 자기의 상황을 엘리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서원했더니, 하나님 나의 태를 열어주셔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는 그 서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의 가슴이 뻥 뚫리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2장의 내용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1절의 말씀에 보니 내 마음이, 어두웠던 내 마음이 이제는 즐거워졌고, 그리고 내 뿌리라는 것은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가장 위에 있는 겁니다. 자존심이기도 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뿌리, 처졌던 내 어깨가 라고 말하는 게 우리식에 더 적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내 입이, 내가 원수들 때문에, 분인나라고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그 원수들 때문에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한탄만 했는데 이제는 내 입을 열어 찬양하게 되고 기쁨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큰 감사가 넘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조하여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진 사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다릅니다. 은혜 받은 자의 기도가 달라야 된다는 것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새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이 이제는 보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가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기초석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넉넉한 바위, 피할 피난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분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과 다른 차별적인 분이신 것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지식의 내용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꼬시기 위해서,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로 진심을 담아 하는 말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것을 3절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어찌해야 되냐?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오만하지 말아야 된다. 왜?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약속도 말고 함부로 누구를 평가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떠들지도 말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달아보시고 어떻게 행하시는지 4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의 용사, 힘이 세서 누군가 다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 그 용사를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용사도 활이 꺾인다. 용사의 활이 꺾인다는 것은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넘어진 자가 힘으로 띠를 띈다라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풍족하던 자들도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넉넉해서 사람을 부리고 모든 것을 다 휘어잡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그의 끝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줄이던 자들도 다시 줄이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에게 다른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신하지 못한 자도 임신해서 아이들을 퐁퐁 낳을 수가 있고 지금 아이들이 많다고 하던 자들도 그 아이들의 쇠약함이나 본인의 쇠약함이 있을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게도 하시고 죽이게도 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수월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죽임을 나타냅니다. 올린다라는 말씀도 살린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하시냐?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어렵게 만드시기도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의 말씀에 진토에서 일으키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진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말입니다. 아파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도 사용됐던 말입니다. 먼지, 흙먼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처지인지 밑바닥의 인생을 나타냅니다. 그 밑바닥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또한 하나님은 그의 행동에 따라서 일으킬 수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잘 나가는 귀족과도 같은 사람의 그런 위치에 그를 세우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또 한편으로 저 말씀은 사람은 원래 먼지였었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다를 수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서 잘나 보이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게 없어서 못나 보이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워서 잘나 보이고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해서 못나 보이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판단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잘 나가는 사람들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제로도 마찬가지죠. 누가 나타나냐에 따라서
상에 오르는 가지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존귀 여기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힘께나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눈이 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정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초에 그들이 어떤 상태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낮은 자도, 어려운 자도, 힘든 자도 그들의 삶의 거처가 바뀔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 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릴수록 많은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체험 중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생각이 달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에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여러 가지로 좌절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에 비교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나에게 걸림돌이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만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꿈꾸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지원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도전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바꿔나가고 마음을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풍성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먼저 풍성해졌습니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입술에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입술의 변화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먼지와 같은 그런 위치에서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자 하면 귀족과도 같은 지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지금부터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다가보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끝이 좋은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이도요, 사실 내가 이 나이를 먹었는데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나이가 어때서? 이제 출발하기에 늦은 나이는 아무 나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고 생각하는 것을 고치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의 발을 실족지 않게 하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곁길로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나와 같은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 해결을 받다고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 일이 끝났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와 같이 어려운 자들을 발견하는 그런 안목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징검다리가 돼서 누군가를 하나님 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은 나 혼자 잘 산다고, 나 혼자 잘해본다고 여러분의 삶이 편안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변이 편안해져야 사실 여러분 모두가 삶이 평안한 길로 이끌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나와 같이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그들의 처지도 바뀌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